아멘.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성탄절과 성육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어느 날 의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놀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늘 위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한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택한 백성 인간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구원하는 것은 너도 동의를 하지 않냐. 그런데 내 생각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네가 피조물이 돼서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 가서 그 사람들의 손에 대신 죽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내 아들 어떻게 생각하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세 분 사이에서는 어떠한 트러블도 한 번도 없고요. 분열과 갈등과 견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대와 경쟁과 고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참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경쟁도 없으시고 학대도 없으시고 고립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이 말씀하셨을 때에 아들 예수님이 순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1장에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급이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좀 못하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그 초대교회 때 3세기 4세기에 가면 이단의 중심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하고 성령님은 예수님보다 못하고 이게 우열 존재로 삼위일체가 아닌 것을 가르쳐 가지고 그건 아리우스파로 이단이 정죄가 됐고요. 삼위 하나님은 다 동등하시다. 이것이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데 동등하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중에 누구도 서로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에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선지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몸을 갖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이거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느라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기를 스스로 결정하셨다. 종의 형체. 그러니까 무슨 종의 형체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 땅의 지구를 생각할 때는 태양계에 아주 변두리에 있는 그 별 아닙니까?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했는데 저는 과학을 별로 잘 모르지만 이 우주에 은하계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관점에 보면 지구는 그야말로 하나의 동그란 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전능하시고 어느 정도 크신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에서 얘기한 것만큼 우리는 조금 알 뿐이에요.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이 뭐냐면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말씀으로 어떤 만물도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신데 태아로 잉태되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초음파 보셨습니까? 초음파 태아가 딱 착상됐을 때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점입니다. 점. 창조주 하나님이 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낮아져야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를 하신 것,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걸 성육신 이렇게 말하는데 성육신 영어로 incarn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카라는 것이 육체라는 뜻입니다. 좀 할 얘기가 많지만 우리가 이제 성탄절 아침에 성탄절이 이제 주일이어 가지고 성탄 축제를 하니까 우리 VIP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깊이 좀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하겠지만 좀 짧게 메시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이 성탄절과 성육신의 의미를 좀 깊이 좀 한번 음미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지도 전혀 모르는 점점 모릅니다. 예수님과 성탄절을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했는데 크리스마스는 명동에서 그 연인들이 뭡니까? 프로포즈 하는 날. 선물 주고 받는 날. 어린이들도 성탄절 할 때 산타크로스가 예수님보다 훨씬 많이 생각나는 날. 선물 주고 받는 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서양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이제 안 씁니다. 그냥 홀리데이, 할러데이. 성탄절은 그냥 휴일. 우리가 그냥 즐기는 날. 예수님의 성탄과 아무 관계없이 즐기는 날.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의미, 이 특별한 뜻,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시고 사람이 되시는 것, 이 성육신도 놀라운데 우리가 어떤 아기도 태어나든지 점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브리엘이 이 요셉에게 와서 해준 두 가지 말인데 두 가지가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이 뜻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1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라는 이름 있고 그 다음에 23절에 또 하나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이사야의 예언, 이 예언을 성취했다 그랬습니다.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동정녀가 이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를 동정녀라고 하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 이름, 이 이름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이제 올 때는 VIP들은 그냥 뭐 국내 정상급 베이스 가수가 와서 노래한다고 하니까 이제 오겠죠.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 중에 아버지가 있으면 또 같이 오겠죠. 그래서 VIP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성탄의 의미를 다 알고 성탄 축제 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에 올 때 적어도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 사람들 아닙니까? 페르시아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어떻게 3개월이 넘는 그 거리를 이라크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거든요. 낙타를 타고 3개월이 넘는 그 사막을 통과해 가지고 와서 예수가 있는 곳을 찾아서 별이 있는 것을 보고 따라와 가지고 예수님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기뻐하면서 경배하고 황금, 모략, 유향 그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찬송가에 나와버렸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나와버려가지고 다 동방박사는 세 사람인 줄 아는데 절대로 세 사람만 올 수 없습니다. 그때 강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30명 이상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물을 세 가지, 그때가 가장 이제 고대 존귀한 예물이 황금, 지금도 그렇죠. 유향, 향내 나는 거, 그리고 모략, 이거는 썩는 걸 방지하는 것을 드렸다. 이것은 예배 중에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는 우리가 아침에는 예배 형식을 띠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탄절의 이 이름, 두 가지 이름을 좀 깊이 기억하자는 거예요. 21절에 예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요셉에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상황이 지금 요셉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약혼녀가 있었는데 이것이 나사렛 동네에서 요셉은 이제 옛날부터 목수를 하고 있었고, 목수는 지금 우리 목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나무 제작도 하겠지만 철공도 하고 목공도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있으면 화장실도 고치고
그냥 아주 잡일을 하는 동네에서 누구든지 김씨 아저씨처럼 부르면 오는 그 수리공의 일을 뭐 요셉이 한 겁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동네 처녀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는데 정말 순결한 그런 총각 처녀로 약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마 저는 마리아가 직접 와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에는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났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소식은 마리아가 처음 들었는데 마리아가 너무너무 놀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자기가 처녀인데 네가 오늘 임신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더 놀란 거는 그 임신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처녀 마리아가 듣고 그 당시 처녀면 14살, 15살 정도거든요. 소녀. 너무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천사님 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이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임신한 얘기를 동네 청년 그 약혼자 요셉에게 얘기를 할 때 요셉이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 자기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판에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얘기 전에 아마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가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아마 당신 얘기를 들어도 이해는 안 될 거야.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사실 되게 무서워 죽겠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한다. 내가 임신을 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 중에 아직 결혼 안 하고 그 여자하고 잠자리도 같이 한 적도 없는데 그 여자친구가 약혼녀 가가지고 저기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사실 임신을 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불륜 아닙니까? 불륜? 고대 이스라엘은 불륜을 저지른 여자는 모든 동네 앞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그 간음이나 불륜을 저지르면 두 사람 다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복음서에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사람들이 끌고 왔다 그랬는데 굉장히 악한 겁니다. 간음 혼자 간음합니까? 왜 여자만 끌고 오냐고요. 남자는 어디 갔냐고요. 그러니까 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이 끌고 왔을 때 그 무리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함정을 팔려고 한 거예요. 굉장히 사악한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그럴 리가 없는데 자기가 임신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은 착한 사람이어서 동네에 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최상의 길 아닙니까? 파혼하려고 했다. 그 와중에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좀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성탄 소식이에요. 갑자기 꿈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그때 되게 바쁜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도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요셉에게도 가서 얘기해야 되고 요셉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네 아내가 지금 임신을 했다.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파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최상책이 아닙니까? 파혼을 해야죠.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운 것보다도 지금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지금 파혼하려고 하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네가 마리아를 생각할 때 너는 이제 불륜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저는 혼비백산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제 막 그 생각이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될지 마리아의 첫 성탄의 메시지, 마리아가 들은 메시지나 요셉이 들은 성탄의 메시지는 대단히 불편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름을 21절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럼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예수인데요.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고 예수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입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아시죠? 호세아는 구원한다, 건지다. 그래서 여호슈아 이렇게 합니다. 여호슈아, 여호와가 건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줄여서 예수라고 한 겁니다. 이름이 건지신다, 건진다라는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모세라는 이름도 모세도 건진다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물에서 건졌잖아요. 그래서 나일강 물에 있는데 건져서 건진 아이 이렇게 표현한 게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여호수아도 건진다, 예수도 건진다. 그리고 이름을 짓는 게 아주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이름을 혜진, 대은 지었는데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혜진이는 은혜와 진리 그냥. 근데 짓고 보니까 좀 평범하게 됐어요. 대은이는 대은이 지을 때는 제가 영국에서 그 저희 아주 친하게 진 선교사님이 아들을 낳으면 대은이라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계속 딸만 나가지고 대로 못 쓰고 다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다은이라고.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임신했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모님이 우리가 지으려고 했던 그 이름 대은이를 쓰라고. 그래서 대은, 큰 은혜. 은혜와 진리, 큰 은혜. 뭐가 났습니까? 큰 은혜, 대은. 저는 영진 아시죠? 영진은 꽃뿌리 영에다가 나갈진, 꽃뿌리 같이 앞으로 나가라 이겁니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윤일은 빛날 윤, 한일. 그러니까 빛나게 이름 뭔지 모르겠어. 빛나게 일자로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그 잘 모르겠으면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장명가한테 가지 않습니까? 장명가 이름을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이 안 좋아서 인생이 꼬인다 뭐 이렇게 해가면서 이름을 고친 사람들도 있고, 지금 대통령 부인도 이름도 고치고 막 그래서 대통령 부인이 됐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실 때 내가 죄에 빠졌는데 나를 구원할 자시구나.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의미를 다 깨닫고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느껴집니까? 느껴지면 우리는 심장마비 걸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게, 여러분이 사실상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지만 그 실제적 의미를 잘 몰라요. 이거를 그냥 예수 믿고 나서 평생 동안 새록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에 빠진 나를 건지셨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죄인과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인정하지 않는 죄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속해 주셨구나, 그것을 믿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어 라는 얘기 들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네 죄를 건졌다고. 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주고 내가 왜 그래? 내가 뭐가 문제인데?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인인지를 아는 죄인과 죄인지를 모르는 죄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은 십자가 그 성금요일을 향하여 가는 거고, 33년 사실 때
계속 그 마지막 3년을 공생애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생애 3년을 위하여 30년을 준비하셨다가 어느 날 30살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한 겁니다. 어머니, 내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 아버지 목수 일을 그만두고 가겠습니다 할 때 마리아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브리엘의 얘기, 그리고 요셉, 아버지 요셉도 오늘 가브리엘이 얘기한 얘기, 이 얘기를 알기 때문에 야,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도록 떠나보낸 겁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까? 거의 몰랐습니다. 확실히 알았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3년 마지막 때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랬을 때 슬퍼하면서 때가 왔군요 주님,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저희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고 말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이 되실 줄 알았던 거예요. 완전히 동상이몽입니다. 그게 3년 동안 주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12제자의 현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안다고요? 평생 동안 곰곰이 되짚어야 될 얘기예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은 지불됐다. All paid.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 보면 it is finished. finished. 이게 다 끝났다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이 미션을 다 클리어하게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늘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점으로 잉태된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은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냥 선물, 우리가 선물 15,000원짜리 주고받겠지만 그 선물 교환하는 날이 아니에요. 프로포즈 하는 날이 아니라고요. 프로포즈도 하십시오. 그러나 프로포즈 하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고요. 저는 산타클로스 어린아이들이 믿는 것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와가지고 실은 아빠가 어제 저녁에 양말에다가 선물 넣는 거지만 어린아이가 몇 살 때까지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쯤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우리 아빠야. 아빠가 지금 5만 원짜리 선물 여기다가 넣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은유가 알아요? 산타클로스는 없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믿고 있어요? 안 물어봤죠? 혹시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하는지도 몰라요. 나 은유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나는 은유가 혼자 깨달았다고 봅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좀 은유, 나는 엄마 아빠보다 은유가 좀 더 수준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산타클로스 있다고 믿는 것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매우 좋다고 봅니다. 저는 언젠가 산타클로스 없다 막 목사님이 얘기 안 해도 혼자 깨달아요. 그거 아빠가 그 선물하는 거구나. 그리고 아빠가 어젯밤에 들어올 때 다 안 자고 있었어요. 아빠가 왔다가 하는구나. 그건 이제 동심으로 이건 비신앙적이야라고 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야죠. 산타클로스는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그 러시아의 할아버지예요. 실제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막 선물 주고 돌아다니는 게 유래가 돼가지고 세인트 니콜라스가 산타클로스가 된 겁니다. 산타라는 말은 전부 세인트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이 성탄절에 결정됐다. 그래서 저는 함석헌 교수님이 가장 적절한 게스트라고 봅니다. 이분은 노래를 할 때 아주 진심이에요. 그리고 어린이들 꼭 선물을 가져옵니다.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노래를 잘해요. 근데 진짜로 기뻐하면서 불러요. 우리 여기 와가지고 그때 간증을 했는데 그때 자기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지진 벗고보니 이 노래를 수십 번 불렀는데 이제는 그렇게 아무 뜻 없이 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 이거를 곱씹고 곱씹어서 이제 부르기로 결단했다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잖아요. 그 가사를 진정성 있게 부르는 제가 그분 공연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그분이 출연하는 그 중내 정상급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하는 그 공연에 초대를 받아갖고 우리 몇 명 갔는데 그분은 베이스인데 테너 그분 상태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분은 다 외우지도 않았고 막 좀 내가 이 정도의 공연에 올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때 함석공 교수가 여름에도 또 왔거든요. 여름에도 왔을 때 제가 그때 겨울에 제가 우리 교회 온 다음에 공연할 때 그 옆에 그 테너 가수 정말 기분 나빴다. 그랬더니 아 목사님 아셨군요. 우리 전문가 아니어도 다 안다 그거. 교수님은 그렇게 안 불러서 진짜 좋다.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도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부를 거라고 봅니다. 자, 또 하나 23절 임마누엘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아라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임마누엘 하면 엘은 하나님이고요. 임은 함께, 마누 이거는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지금 저는 요셉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소화불량에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무슨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약혼녀가 임신했는데 그 임신한 아내를 파혼하려고 하는데 지금 데려오라고 얘기했고 데려오는데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얘기를 했고 그분이 너희들을 다 구원할 분이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소화가 됩니까? 성경 66권을 압축해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데 또 하나 얘기한 거. 또 하나 이름 알려주겠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우리 운전 연습 초보 운전할 때는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딱 시험 그 면접 뭐죠? 운행 통과가 된 다음에 라이센스 딱 받아도 처음에 갈 때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저는 처음에 과천길, 과천이 저쪽 양재로 가는 그 길을 그 최보인 선교사님이 저를 해줬는데 와, 그 차도 좀 안 좋았지만 양쪽으로 트럭이 지나가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쌩쌩 달리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양쪽 거울을 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때 뭡니까? 자동도 아니었어요. 오토도 아니었어요. 그때 자꾸 차가 막 끊기고 막 도로에서 멈추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초보 신앙은 초신자들은 이 성경의 얘기를 들을 때 사실은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삼위일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그러고 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야지 성령님이 들어오십니까? 그럼 예수님 어디 있냐 그러면 그건 네 마음속에 있다 그러고 얘기하고 그럼 하늘에 안 계시냐 하늘에도 계신다 그러고 무소부재다라고 얘기하고 전지전능이다 얘기하고 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사람 맞습니다. 인생을 압니까? 인생을 언제 압니까? 어린아이가. 적어도 30살은 돼야 알아요. 대은이가 지금 30살인데 이제 좀 사람의 형상이 좀 나타나요. 그 전까지 얘가 사람이 될까? 얘는 혹시 진화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사람 노릇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알려면 진짜 한 3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감이라도 잡았다. 그러려면 최소한 예수 믿고 한 5년은 진짜 충실하게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대부분 한국교회는 성경을 많이 안 배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여전도에 가입하고 남전도에 가입하고 남전도에 딱 가면 등산 가자 그러고 낚시 가자 그러고 그럼 교회 생활을 배워요. 그래서 교회 익숙하는데 성경을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입학을 했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학교 생활은 익숙하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고 실력이 오르지 않는 학생과 똑같대. 근데 다 그러니까 시험 치면 다 거의 빵점 맞는 학생이 수두룩하니까 아, 학교는 원래 그런 것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가르치는 이 뜻은 무엇인가?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구약 출애굽기를 알아야지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 애굽에서 광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는데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광야를 통과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광야를 통과할 때 지금 텐트 생활을 하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거룩한 텐트를 나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을 만든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12지파가 가는데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동식 텐트. 그래서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다 텐트 걷어가지고 가고 구름 기둥이 거기 멈추면 다 다시 텐트 치고 텐트 생활을 40년간 했어요. 이들이 이동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게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다 정착하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500년간 하나님도 집을 지어드려야 되는데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다윗이 처음으로 500년 만에 우리는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나는 백향목으로 궁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집이 없고 지금도 텐트에 계시는 게 이게 가당한가? 결혼한 자식들이 자기들이 결혼해가지고 막 60평 아파트 사고 막 돈이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그 학고방 같은 데서 살고 있는데 어떤 자식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어떤 자식은 우리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나? 아버지 집 한 채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돈이 있는데. 근데 그걸 500년 만에 다윗이 처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했냐? 난 너를 진짜 영원토록 축복하겠다. 네 아들을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내가 그 이름을 영원토록 축복하겠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사울 40년 동안 절대로 생각을 못했어요. 짐승의 수준입니다. 짐승의 수준. 폐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끝나고 40년간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다윗이 나올 때까지 500년 걸려요. 400년 동안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가 12명인데 사사 누구도 우리가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도 집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한 사람도 못했다고요. 다윗이 처음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래 네가 내 집을 짓냐?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이 혹시라도 기근이 들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 내가 다시 풍년을 주고 너희들이 혹시 전쟁에 나와서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너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서 적군을 물리칠 것이고 너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질병이 낫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성전 지었고 나서 기계적으로 그냥 제사만 드렸죠.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진짜 성전을 너희들에게 지어줄 텐데 너희 마음판에 지어주겠다. 에스겔이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가 무슨 성전인지 잘 몰랐어요. 에스겔 마지막 보십시오. 막 성전이 지어지는데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막 밑에서부터 물이 흐르는데 발목까지 물이 흐르고 막 무릎까지 물이 흐르고 물이 가득 차고 막 성전에서 물이 넘치고 이게 홍수난 건가 생각할 정도로 아주 기이하고 신비로운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 에스겔이 끝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이다. 이 얘기가 예수님인지 에스겔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막부터 시작해서 성막, 성전 다 그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성막도 그렇고.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는 예수님, 레위기의 주제는 예수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의 주제는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서 너희가 구약 모든 얘기를 기록하고 살피는데 그 구약 모든 얘기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거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대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한번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무슨 얘긴지를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얘기구나. 그걸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몸에다가 쓸데없이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성령님도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이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두 가지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건지신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를 건지신다. 예수님은 나를 건지신다. 어디서 건지시냐면 죄에서 건지셔요. 죄에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영원토록 형벌을 받고 하나님을 떠난 반역죄의 형벌을 받고 영원토록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지옥 갈 사람들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예수. 나를 죄에서 건지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가브리엘이 요셉한테 얘기했을 때 요셉이 다 막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복음서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성육신을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 이름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건지신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신 분이시고 나를 건져주셨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지난 11월에 있었던 경상북도 봉화에 있었던 탄광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탄광 지하에 탄광에서 일하다가 지하 100m에서 두 광부가 매몰됐죠. 근데 100m예요. 100m. 근데 거기가 다 지하 그 광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며칠 살았냐면 10일을 살았어요. 10일. 빗물하고 더 놀라운 게 맥심 커피. 이철정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맥심 커피. 그게 꽤 영양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맥심 커피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놀랍게 맥심 커피를 지금 사람들이 야 이게 우리를 살렸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10일간 거기에 매몰됐을 때 그분들이 지하 100m면 여러분 100m면 지하철이 몇 미터에 다닙니까? 몇 미터 우리 그 지하철 그 계단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면 끽 해봐 10m 20m 내려가죠. 아마 평양이나 되면 지하철 100m 내려갈 거예요. 쫙 내려가는데 그 지하 100m에 둘이 고립됐는데 그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 뭐였냐? 저 위에서 자기를 구조하러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 땡땡땡땡 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에요. 희망. 10일간 버티 빗물과 맥심 커피. 그거 먹고 버티고 그랬는데 마침내 10m 이 뉴스를 잘 보시면 10m 파고 그리고 거기 그 길을 만들고 20m 파고 그러니까 이 구조대들도 진짜 잘못하면 거기서 구조대들도 다시 매몰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100m를 들어갔어요. 100m. 마침내 소리가 들리고 빛이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길이 열리고 할 때 야 구조대가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았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실진도 하지 않고 걸어 나왔는데 그 희망이 뭐였습니까? 그 우리를 구조하러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 소리가. 여러분 이게 성탄절에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예요. 나를 구원하러 하늘에서
지금 제가 설교 서두에서 뭔 얘기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저 아무개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이 땅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니? 예, 가겠습니다. 그런데 네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낮아지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약간 그 누군가에게 좀 무시를 받아도 우리는 견딜 수 없는데 우리가 개 취급을 받으면 견디겠습니까? 사람이 개가 되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 사이에 얼마나 비교가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갑자기 여러분이 형체가 없이 한 점으로 된다면 여러분 그걸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무개야, 네가 점이 되면 어떻겠냐? 그거를 기꺼이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기꺼이. 그래서 빌립보서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그 사람의 손에 매맞고 침뱉고 죽으셔서 너희를 구원하지,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고 건지시고 그냥 끝나셨냐? 그냥 건졌으니까 놔둬버렸냐? 이렇게 하지 않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리라. 지금 우리 치유의 삶이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만 치유의 삶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버림받아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치유거든. 치유. 버림받는 게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버림받아서 잊혀지면 그 사람이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성탄절 선물도 저희들이 보내면 그 사모님들이 뭐라고 답변을 언제 아세요? 목사님, 제가 목회하느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2명, 3명 목회하는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냉장고는 바닥이고 이미 기름 보일러 뗄 돈도 없고 화장품은 이미 떨어진 지 오래고 화장품을 받으면 살았다 이게 아니고 잊혀지지 않았구나 이 느낌이 와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예요. 이 성탄절 아침에 이 두 가지의 이름을 여러분이 붙드시면 좋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이름을 알았습니까? 예수가 무엇인지, 예수라는 이름은 알긴 알았지만 그 뜻을 몰랐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내가 죄에 빠지지도 몰랐잖아요. 내가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 간다는 것도 몰랐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옥 갈 운명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고 늙은 사람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곧 죽을 건데. 근데 뭐 젊으면 또 오래 사나요? 언제 사고 나서 우리나라는 사고가 너무 많아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VIP를 향하여 한번 담대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날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커피도 사주고 맥심 커피도 타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 진지하게 아무개야 예수 믿지 않고 지금 네가 만약에 생명이 끝나면 넌 영원히 형벌을 받는데 나 이거 진짜 안타깝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가정교회 목사님은 미국에 사는데 그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 목사님을 부탁해가지고 그 아들이 50대 아들이 80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3층에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은지를 다 코칭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가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한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무 완강하셔가지고 갑자기 목사가 나타나면 더 불협화음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은지를 제가 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복음 전하고 비행기 타고 돌아갔어요. 그걸 계속 기도하면 저한테 계속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병에 걸리셔가지고 아버지가 위험에 빠졌는데 두 분 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예수를 안 믿고 본인은 유학 가다가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LA에서 목자로 생활하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시면 영원히 지옥 갈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진짜 목자 맞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인생이 끝나거나 오늘 주님 앞에 설 때
이 두 가지 이름을 기억하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봅니다. 너가 예수의 이름을 아는구나.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저도 오늘까지 떠나지 않고 지키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기쁘게 영접하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신천지를 믿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젊은이 청년들이 신천지에 그렇게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너무 안 했구나. 오늘 또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고 오늘 생명이 끝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그걸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낙원. 낙원은 참 신비롭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낙원은 영어로 파라다이스인데 그걸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전에 중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목사님 다 목포제일교회 공원 묘지 가면 다 그분들 지금 목포제일교회 가면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묘지에 가니까 내가 그때 철없을 때 있었던 장로님, 저 맛있는 거 사줬던 권사님, 나를 이뻐해 주셨던 분들 거기 공원 묘지 다 있더라고. 이제 나도 이제 곧 갈 때가 됐나 보다.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건지신 분. 아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분. 아멘. 이 말씀으로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이 찬송 한번 할까요?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예수, 임마누엘 이 두 가지 이름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고 4절 하겠습니다. 옛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로 어시